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더 하실 텐데요. 그동안 살펴보신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방에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만 구원 얻는데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합니다. 그리하면 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이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이고 지난주 일까지 생각해 보신 내용이죠. 다 생각이 나시죠? 다 생각나시죠? 네, 모를 거 없으시죠? 자, 이제 문제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물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바울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아니하리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이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시죠. 17절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릅니까? 성령을 거스릅니다.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함으로 서로 싸워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 사이에 치열한 대적함,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군요.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요, 바로 이런 치열한 싸움을 경험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과의 치열한 싸움을 경험하십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거스르고 대적하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과 이런 싸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고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나의 마음의 법과 싸우는도다 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누구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틀림없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인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도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바라보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면적인 몸부림이 사실상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싫어질 정도까지 됩니다. 아, 참 내 자신이 싫다. 내가 왜 이러나? 내 죄성이 싫다.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고 몸부림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이런 탄식이, 이런 고뇌가 전혀 없다면요, 오히려 내가 과연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요. 틀림없으시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다시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니까요. 이런 내적인 치열한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이런 내면적인 치열한 투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돼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아니,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이하를 보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일은,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가 쭉 나오죠. 그 다음 23절 24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22절 23절 읽으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 지금 읽으신 19절 이하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다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를 보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니고요. 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분명히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선 바울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본문 19절 이하에 보시면 분명한 육체의 일이 15가지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뭐죠? 음행. 음행은요, 누가 봐도 육체의 일입니다. 음행이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요즘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음행을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요. 포르네이아. 이 단어는 요즘 흔히 쓰는 포르노라는 말의 연원입니다. 포르노그래피, 외설물, 음란물이죠. 요즘 세상 얼마나 음란물들이 난무하는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음행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20절에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육체의 일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가 뭐죠? 더러운 것. 세 번째는요? 호색이죠. 여기 더러운 것은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육체의 일들이 성적 죄악들인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그 다음 또 육체의 일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죠?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숭배. 분명히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죠. 육체의 일이죠. 주술. 여기 주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르마케이아라고 해서요. 약국에 가면 조제실 이렇게 유리에 영어로 pharmacy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 조제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주술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파르마케이아, pharmacy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우상숭배 의식 중에 황홀경을 맛보기 위해서 약을 조제해가지고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요즘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 무당들이 주술을 하기 전에 뭐 마약도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주술, 그런 술수에서 유래해서 오늘날 약을 짓는 조제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주술이건 술수건 이런 건 다 육체의 일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 뭐죠?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그 다음 뭐예요? 분냄. 그러니까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여러분 싸우고 화내는 거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일입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싸우고 화내는 거 성령의 열매예요? 아니면 육체의 일이에요? 화내는 것은요 분명히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화를 안 내는 법입니다. 화내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화내지 마세요. 네. 그 망신스러운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공표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육체의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 어떤 게 나오죠? 당짓는 것. 그 다음은요? 분열함.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그냥 똘똘 뭉치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만 모이시면 안 돼요. 당을 지면 안 돼요. 분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소속해 있는 부서에 누가 새로 봉사로 왔다. 그러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도 될까요? 새해가 돼서 이제 새로운 봉사하는 분들이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가실 텐데요. 또 신입 가족분들이 오시면 먼저 다가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 다음 또 어떤 육체의 일이 나옵니까? 그 다음 또 뭐죠? 이단과 그 다음 뭐예요? 투기와 그 다음은요? 술 취함과 그 다음은요? 방탕함.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한 육체의 일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가 육체의 일인가 구별이 안 돼서 고민할 필요도 없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21절에 보시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분명한 육체의 일이 이상의 15가지만이 아니군요. 더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육체의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육체의 일인가 성령의 일인가 불분명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분명한 육체의 일들 또 어떤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5가지 이외에 육체의 일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뭐 많죠.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컴퓨터 게임도 육체의 일인 것 같아요. 그 지나치면 분명히 육체의 일이에요. 전에 다니던 교회 여청년은 글쎄
자기 결혼식 날에 신랑이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하느라고요. 글쎄, 컴퓨터 게임 그 정도 재밌나요? 신랑이 장가가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나요? 결혼식이 돼서 하객 들어오는데 신랑이 없으니 결혼식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신부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남편이 오락실에서 전날부터, 결혼식 전날부터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는데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장가가는 날이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그 남편이 결혼 후 이틀 후에나 나타났대요. 게임 중독이 참 무섭네요. 하긴 밥 안 먹고 게임하다 죽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 정도 되면 육체의 일이죠. 컴퓨터 게임뿐입니까? 도박은 어떻습니까? 마약은 어떻습니까? 경마, 이 세상에 별의별 육체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척 보면 이것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성도가 서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내면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하는 요기에 혹시 들어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사도 바울이 전에 이런 것 같은 내용을 경고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이하에 보세요. 꼭 같은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같은 내용을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거듭했던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열매를 잠깐 생각을 해보실 차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 유명한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하실까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사람은 이런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들입니까? 첫 번째, 무슨 열매죠? 사랑의 열매예요. 여기 사랑은 물론 헬라어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물론 나타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시되 이런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희락의 열매죠. 희락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뻐하면서 사셔야 돼요. 세브란스 병원의 고 황수관 박사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어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요? 건강이에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질병이 예방되면 물론이고 치료도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예를 들어보자. 이것은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만 한다면 몸에 질병이 생길 리가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온몸 전체가 기쁘다는 것이다. 이 몸은 세포 하나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모든 세포가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아래에 보면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멘이 나와야 할 자리에 아멘이 터져 나올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정상적인 마음의 자세이다.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몸속에서 몸에 이로운 약이 분비되는데 이 약이 바로 최고의 약인 아멘 약이다. 아멘 약.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양약이라고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셔도 기쁘고 즐겁게 아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기뻐하며 삽시다. 네. 자, 이제 또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아멘하며 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기뻐하시며 아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런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성령의 열매니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따라 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슨 열매죠? 화평의 열매. 여러분 예수님 믿어 화평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헬라로 화평은 우리 교회 중창팀의 이름이죠. 어느 중창팀입니까? 에이레네죠. 에이레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느 교회 성도님들보다도 더 화평을 누리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름만 에이레네라고 지어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시고 성도님들 간에도 화평을 누리시고 가정에서도 화평을 누리시고 직장에서도 이웃들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헬라어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뜻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찬양대 이름은 샬롬 찬양대가 있죠. 몇 부 찬양대예요? 4부 예배 찬양대. 중창팀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는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니까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 믿은 이후에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잘 참았는데 요즘은 더 잘 못 참는다.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 경우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열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자비, 긍휼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그 다음은 뭐죠? 양선. 양선이라는 말은 우리는 다른 책에서는 보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goodness, good, 좋다 할 때 명사형인데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착한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것.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정말 착합니다. 공감하시죠? 네.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사익감 착한 사람 얻으시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세요. 착하면 무능해서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어 착하게 된 사람은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 며느리나 사위 얻으실 때 예수 잘 믿어 착하게 된 사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 없으시죠? 네, 통과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모르실 것이 없는 단어들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사도 바울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요. 성경학자들은 이처럼 열매라고 단수를 쓴 이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분 성령님의 인격적인 면에서의 9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를 쓴 것으로 봅니다. 성령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한 분 성령님의 9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는 것으로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만 임합니까? 성령님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신앙 인격으로 더 성숙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히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만일 어떤 사람이 분명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체의 일들이 뭔지는 자세히 아시죠? 이런 육체의 일, 즉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점은요, 어떤 사람이 그의 인격과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인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믿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한 이 성령님을 따라서 이제는 깨닫게 해주신 대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며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유혹에 따르기를 거부한다. 여기 우리는 예수 믿는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죠.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유혹에 따르기를 거부한다. 죄가 손짓할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돌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여흥이나 오락이나 친구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버린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한다. 그것이 곧 풍성한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아침에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